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여러분,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기적의 장이라고 이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물을 베개를 삼아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큰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봉착되게 된 거죠.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중심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보편적으로 원래 어떤 사람들 출신이죠? 직업이 대부분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후나 물의 어떤 그런 파도의 농도나 이런 모든 상황들은 제자들은 이미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형편과 처지와 환경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커다란 광풍으로 인해서 이 파도를 치는데 배가 요동치고 있는데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봤지만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봉착되고 마른 거죠. 그럴 때 급히 제자들은 할 수 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 바다와 바람을 뭐라 했습니까? 고요하고 잠잠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바다와 그 바람을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 파도 치는 엄청난 그런 파도가 밀려왔던 그 요동치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엄청난 광풍들이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요하고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바로 바다와 바람을 명령했을 때 거기에 그 말 한마디에 순복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 몰랐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바로 실천적인 삶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요차도 알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을 때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파도가 바로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누구인지를 모르고 따라다녔다.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죠?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메시아로 봤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이분에 대한 강한 집착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민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강한 집착을 가지고 신뢰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인류를 구원할 전지전능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저들이 그거를 눈을 가리게 됐던 것이죠. 마음을 닫게 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했느냐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제 5장 1절부터
등장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거라사인으로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바로 무덤가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정말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강력한 귀신으로 인해서 사로잡혀서 바로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강력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 거라사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의 어디서 생활을 하게 되냐면 무덤가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무덤. 어디에 생활했다고요? 자기 집이 아니라 무덤가에서 생활하면서 밤낮으로 개성을 지르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착고에 꽁꽁 묶었어요. 쇠사슬로 꽁꽁 묶었고 발과 손을 다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쇠사슬을 뚝뚝뚝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정이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해도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저도 귀신 들린 한 청년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제가 봤는데, 학생들이 아니라 학생을 봤는데 여학생이에요.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돼서 나왔는데, 나왔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시키지 않고 그냥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요, 전에 있었던 귀신보다도 더 강력한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말할 수 없는 강한 그런 정말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학생을 봤어요. 그 네 사람이 발과 손을 다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누워서 한 50cm 발짝발짝 뛰는데요, 감당을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귀신의 힘에 의해서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모든 사람들의 민폐를 끼치고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가슴 아프게 하는 가슴앓이로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던 귀신이 바로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귀신이 아주 귀신처럼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뭐처럼?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가에서 괴성을 막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먼저 막 와가지고 그 위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이십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멸하러 와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조용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를 멸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멸할 바에는 저 돼지떼에게 우리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마침내 보니까 돼지를 기르고 있는 돼지가 몇 명이 있냐면 몇 명이래, 2,000마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 들린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오랄 때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간 거예요. 2,000마리 되는데 평상시 이 돼지가 꼴꼴꼴꼴꼴 하다가 한 마리씩 귀신이 들으니까 하면서 개성을 지르면서 비탈기로 내려가면서 이 바다에 몰살을 당하는,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도대체 이런 기적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주변 동네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뭐냐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야이로의 회당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야이로의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주여, 내 딸이 당장 죽게 됐습니다. 내 딸이 당장 죽게 됐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주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내 딸이 당장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을 하죠. 이 신방을 요청을 하는 거죠. 신방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가자 하고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 야이로의 회당장과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회당 집으로, 바로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가는 중에 있었을 때에 한참 사람들이, 거기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폐부의 심령을 찔러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때 당시의 세례 요한보다도 더 월등한 인기가 극상승해서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수만 명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움직이고 또 야이로 회당장으로 가는 가운데 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밀치고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인산인했을 때, 신방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는 것은 이 여자는 1년 365일 동안 여자가 하는 생리를 했다는 거예요. 피를 늘 흘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의사한테 찾아가서 12년 동안 바로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의사를 통해서 해결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 남아있었던 모든 돈도 다 허비할 대로 허비되고 완전히 알몸이 돼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눈콧망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야, 이번이야말로 나는 마지막 최대의 기회다.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인간의 수단으로 다 해봤지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으나 이분을 만나면 나의 모든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현장 속에 바로 그때 당시 여자의 생리 속에서 생리를 할 때 혈류병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으로 취급을 당했냐면 바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당해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함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혈류병 여인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게 되면 바로 내 모든 혈류의 근원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가운데 그냥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만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혈류의 근원이 그 자리에서 마른 거예요. 혈류의 근원이 멈춘 거예요. 그거를 현장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야, 나는 낫다. 난 치료받았다. 이런 가운데 있었을 그 무렵에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옷을 댄 사람을 찾아요. 누가 내 옷을 대었느냐?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를 아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누가 분명히 내 옷을 만졌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을 찾죠. 근데 그 여인이 이 상황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선포된 그 말씀이 뭡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만약에 몸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기 몸의 혈류의 근원이 다 말라서 정상으로 돼서 육체의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그냥 떠났으면 자기는 육체는 치료를 받았지만은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는 말씀이 결국 그는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구원의 은총이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는 중에 잘 들으십시오.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는 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는 게 목적지였을까요? 어디 가는 게 목적지였을까요? 지금 야이로 회당장에 가는데 목적지예요. 신방 가는 중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신방 가는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이된 상태죠. 그런 순간에 이 여인이 고침받는 그 순간에 누가 죽었어요? 바로 야이로의 회당장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 집에서 급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바로 자기 주인인 야이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막 급히 조업에 막 달려가지고 이 야이로 회당장에 찾아와서 이 얘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분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꽝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야이로 회당장이 입장에서 볼 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야속했을까요? 서운했을까요? 시험 들었을까요? 야속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시험도 들었겠죠. 그죠? 진작 같다면, 이 여자만 아니었다면 우리 딸은 낳을 수 있었을 것을 하면서 정말 이 여자가 행했던 거에 대해서 원망이 되고, 이 상황이 지금 내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앞이 안 보이고 바로 하늘이 새 노랗고 지금 캄캄한 그런 터널 속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분명히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세 명의 제자들,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다 통곡에 눈물을 흘리고 지금 슬픔에 젖어 있는데 예수님 한 방 딱 떨어키죠. 뭘 떨어킨? 말씀을 떨어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을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어요, 안 비웃어요? 픽픽거리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명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죽었던 야이로가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음식을 갖다 주었을 때 음식을 먹어서 그는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놀라운 기이한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 예수님의 행적, 바로 바다와 광풍을 바로 꾸짖으면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역에 악한 귀신도 그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바로 괴성을 지르면서 그에게 나가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야이로 회당장에 신방 가다가 바로 혈루병 여인을 만나서 혈루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어서 어떻습니까? 바로 달리다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일어나서 다시 살아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 보십시다. 바다에게, 아니면 광풍이 불어오는 강풍의 바람에게 바다야 바람아라 잠잠하라라는 이 명령 앞에 모든 자연이 막 정말 미친 듯이 널뛰고 있는 광풍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딱 떨어지는 순간
그 광풍들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졌던, 그 고요케 만들었던 그 예수님이 누군가? 다시 말한다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창조의 세계를 바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릴 수도 없고, 비를 못 내리게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바로 뭐냐면 누구만이, 엘리야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게 하던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는 순간에 바다와 광풍들이 잠잠하고 고요했던, 그 고요하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이 누굴까?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셨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자,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태초부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럼 하나님, 그 말씀과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었고, 그 말씀은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근데 그 넘어서 좀 넘어가면 그 말씀이 뭐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그분이 누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모든 천지 만물을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겼고, 그 한마디의 말씀마다 모든 이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주가 여러분 광풍 하나 잠잠케 못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모든 자연을 움직이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한 가지, 귀신이 떨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라사인 지방에 그때 당시에 무덤에 들어가면 살아남을까 안 살아남을까요? 기절 초풍에 다 막 나가 자빠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어요. 누구를 알았어요? 귀신처럼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고백해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요. 자, 그렇다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혈루병을 고치고 마지막에 달리다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소녀를, 죽었던 그 소녀를 살려냈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잊지 마시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은 누가만이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일어나라면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 말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뭐냐면 이 죽었던 나사로를
나사로야 라고 했을 때 죽은 지 며칠 됐냐면 4일 됐어요. 4일 돼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이 죽었던 나사로를 나사로야 라는 명령 앞에 죽었던 나사로가 모든 붕대를 다 풀고 그 무덤가에서 나와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같이 일어났던 일들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과 형편과 모든 처지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바로 사람의 영혼과 그리고 육체를 한꺼번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 인간의 영혼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와 모든 자연의 문제를 모두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지만,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구하지만, 예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뭐냐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뭐를 항상 첨가해서 말씀하셨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다시 말한다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영혼의 문제와 인간의 생사 화복까지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응답과 반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할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금요 기도에 그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